자, 우리는 그동안 한 주간이 참 바빴죠. 연휴라고 하는 명절 연휴라고 하는 이름 하에 참 몸이 바쁘죠. 몸이 마음도 그렇게 편해야 될 시간들에 그리 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동안의 쭉 말씀을 연결시켜서 왔던 그 말씀인데요. 성령의 소유적인 이름, 성령의 소유가 되는, 성령의 것이 되어지는 성령에 관한 이름들이 참 여러 가지로 나타나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는 믿음의 말에 대해서, 또 사랑의 말에 대해서, 소망의 이제 오늘 말에 대해서 볼 건데요. 성령의 일이 있고 성령의 생각이 있고 또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성령의 말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생각이 들어간 사람들의 그 입을 통해서 말이 나오는데, 그때 나오는 말을 우린 성령의 말이라.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성령의 말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의 말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는 그동안 성경에 말씀드려진 그대로 우리는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는 말, 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말, 이런 말이 성령의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말도 있고요. 설교도 준비해서 하는 설교가 있고요. 이 강단에 섰을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설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설교는 힘 있죠. 그 말씀 전하는 자도 힘 있고요. 어떤 때는 두려운 것도 있어요. 막 무서운 말도 막 해요. 막 나갈 때 그럼 이제, 하지만 전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그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지요. 두려움과 또 그 말씀을 전하게 함으로 올라오는 담력이 그로 하여금 담대하게 말하게 하는 이런 성령의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말도 구분하면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듯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땅의 삶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신앙의 3요소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거 떨어지면, 이 중에 하나라도 떨어지면 그러면 뭔가 신앙생활에 기미가 생기고요, 티가 생기고요, 주름이 잡힌 그런 영혼의 주름이죠. 영혼의 티가 생기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난 너희를 기억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의 그 기억까지도 하나님이 붙드셔서 말하게 하셨어요. 너희의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라.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믿음의 수고, 그거로 끝나지 않아요. 믿음의 수고 속에 믿음으로 말하는 수고도 있고요. 또 그 말하는 역사도 있어요. 사랑의 수고 가운데는 꼭 사랑으로 헌신하는 것만 들어가지 않아요. 거기엔 사랑의 말도 수고 속에 포함되고요. 소망의 인내라고 할 때 우리는 소망이 있으니까 참지요. 기대하는 것이 있으니까 바라고 우리는 참아 나갑니다. 그런데 그것도 결국은 소망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무엇입니까? 소망의 인내도 그냥 되어지나요? 말하면서 인내해요. 어떤 때는 스스로 속삭이면서 인내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는 천국 간다. 내 죄 용서 받았다.
오늘도 찬양 부르면서 제가 아멘 했는데요. 우리 죄와 허물이 사함 받았다. 아멘. 속삭이면서 우리는 그렇게도 우리는 말할 수 있고요. 자,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는 믿음의 말, 사랑의 말에 대해서 했는데요. 사랑의 말이 무엇인가? 이 사랑의 말을 우리가 정의 내리면 그거 크게 말하면 용서하는 말이 사랑의 말이고요. 축복하는 말이 사랑의 말이고요. 또 문안드리는 말이 있어요. 그것도 사랑의 말입니다. 또 하나는 위로하는 말이 있어요. 이것만 해도 중요하죠. 이것만 해도 좋지요. 이렇게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산다고 하면 참 사랑의 말만 하면서 산다고 해도 우리는 이 속에서 성령 충만 달라고 우리가 굳이 부르짖지 않아도 용서하는 순간 충만의 성령으로 오신 그 성령이 기지개를 펴면서 성령이 아주 용서를 치죠.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는 말을 할 때 내가 축복하는 말을 하면서 내가 슬플까요? 아니죠. 내가 너무너무 기뻐요, 좋아요 그 말할 때 저주하는 말에 비해서 얼마나 내가 살아나는 것을 느낍니까? 충만의 영으로 오신 충만성이 그때 다시 한번 폭발해요. 불꽃 축제할 때 펑 하고 세계 불꽃 축제를 어제 했다는데요. 서울은 펑 하고 불이 꽃이 하나가 딱 가는데 그게 거기서 큰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거기서부터 또 한번 폭발을 해요. 또 폭발하고요. 그때 그 불꽃이 아름다움을 이루지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령이 폭발해서 불꽃을 일으키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용서의 말을 할 때 내 속에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영으로 계신 그 충만성의 성령이 그 충만을 폭발시켜요. 그때 우리는 내가 충만해 있다고 하는 걸 느껴요. 무난할 때도 그렇고요, 위로할 때도 그렇고요, 남을 위로하면서 내가 좋아요. 내 심령이 좋아서 막 그냥 어쩔 줄 몰라 해요. 남들처럼 잘 추는 요란한 춤을 출 줄은 몰라도 어깨를 들썩이고 무릎을 흔들흔들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듯이 성령께서 우리가 벌써 남을 위로할 때 성령의 충만성이 어깨춤을 춰요. 전혀 여러분들은 못 느껴본 것처럼 저의 말을 이상한 외계인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되고요. 정말 내가 그렇게 살 때 이것이 합쳐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용서와 축복과 문안과 위로하는 말이 이것이 하나로 복합적으로 내 삶 속에서 어우러져서 나와졌다. 그런 말이 이야, 이때는 내 속에서 충만성 성령이 폭발해버리지요. 뭘 다시 충만한 성령 한번 받았는데 충만한 성령을 우리는 해서 받았다고 하는 표현도 저는 그렇게 그 표현 번역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아요. 성령을 모셔라, 성령을 환영해라. 그래서 사실은 성령을 모셔라 그랬으면 나는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충만성의 성령으로 오신 그분은 10번, 100번 자꾸 우리가 받는 거 아니에요.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인격도 안 맞아요. 신격적이에요. 그래서 신격이신 그분이 우리 속에 오실 때는 한 번 들어오시는 거예요. 오실 때 그분의 속성이 여러 가지예요. 권능성도 있지요, 사랑성도 있지요, 거기에 뭐까지 있어요? 충만성도 있지요, 영원성도 있지요, 생명성도 있지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그 충만성이 이런 것을 사랑의 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불꽃을 피워요. 그때 우리는 충만하다 그래요. 벌써 얼굴부터 표정이 벌써 다르고요, 목소리부터가 달라요. 남을 축복하는 사람이 복받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목이 시들거릴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성령의 말 가운데
믿음의 말도 성령의 말이고요. 사랑의 말도 성령의 말인데요. 또 하나의 말이 있습니다. 그걸 소망의 말이라.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그 소망을 뭐라고 하느냐?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소망은 세상적 소망 아니에요. 영생의 소망. 그래서 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 영생의 소망, 이 소망할 때 이 소망은 소망의 기준이 뭐냐라고 할 때 영생과 관계되어진 말,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말이라. 그래서 우리가 뿜어내는 말 가운데에 성령의 말은 성령의 말 가운데 소망의 말입니다. 성령의 말 가운데 소망의 말은 결국 무엇이냐? 영생의 소망이라고 했으니 그 소망은 영생과 관계된 것입니다. 그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지요. 자, 말씀에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네. 따라합시다.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네. 우린 소망으로 구원 얻어요. 그래서 그 소망을 영생의 소망이라고 그래요. 구원의 소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린 이 소망이라고 하는 이 소망의 그 말이 결코 그냥 나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의 말은 결국 어떤 것입니까? 영원한 생에 대한 소망이기 때문에, 영생에 대한 소망이기 때문에 우린 소망의 말 할 수 있어요. 나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벌써 소망으로 얻은 구원이기 때문에 내 그 구원을 이룬 소망, 그 소망을 뭐라고 하느냐? 영생의 소망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는 말이 있죠. 하나님, 저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는 영생의 소망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이 영생의 소망으로 삽니다. 그리하는 이유는 이 소망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린 소망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 그래서 그 소망을 뭐라고 하느냐? 산 소망이라고 해요. 베드로 전서 1장 3절 4절에 보면 그 중반절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거듭날 때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이 있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죽은 소망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사라질 그런 소망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 우리의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시들어지지 않는 우리 소망은 그런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소망, 구원을 이루는 소망이라고 할 때 그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 또 그걸 단축시키면 산 소망이라고 하는데요. 이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 그 소망은 결국 썩지 않아요. 더럽지 않아요. 쇠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는 소망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소망의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산 소망이라고 할 때 그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그 살아있는 소망의 산 소망의 세 가지 요소가 지금 나타났지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소망, 기업을 얻게 있게 만드는 소망이에요. 그러면 우린 정말 소망의 말을 할 때 성령이 주는 소망의 말은 어떤 것입니까? 아유, 썩어지는 말 아니죠. 썩은 말 아니죠.
더러운 말 아니죠. 쇠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계속 낡아져가고 부패해가고 시들어져가는 그런 말 아니죠. 일단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런 말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해야 되는데, 살아있는 말들은 대체 어떤 말들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해요. 자, 한번 베드로전서 한번 보실까요? 1장.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살아있는 소망적인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실 때 나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실 때 나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실 때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산 소망은 무엇이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는 것이라고 했으니, 나는 앞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긍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그 놀라운 역사로 나는 이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에 간직하신 기업을 잊게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산말이지요. 살아있는 언어지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살아있는 소망적인 말. 하나님의 은혜로 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늘에 간직하신 기업을 내가 이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게 상속자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디도서 3장 8절에 읽었던 말씀대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늘에 간직하신 그 기업을 잊게 하시는데, 썩지 아니한 기업, 더럽지 않은 기업, 쇠하지 않고 멸하지 않는 기업, 그거 있는 자가 상속자지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수 있는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소망을 디도서 2장 13절에 복스러운 소망이라. 우리의 소망은 영생의 소망인데 그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고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그 소망은 누가 있느냐? 상속자들이 있습니다. 누가 상속자냐? 하나님의 많은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부활시키실 때 거듭나게 함을 받고 산 소망을 받은 자들, 그들이 상속자입니다. 그들이 상속자예요. 그들이 하늘에 간직하신, 누구를 위해? 너희를 위하여 간직하신 것이다. 우리 위에 간직하신 그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그 산 소망을 또 다른 말로 복스러운 소망이라. 여러분들은 이런 복스러운 소망, 영생의 소망, 또 살아있는 소망 주신 거 감사하면 아멘 합시다.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6장 18절 이하에 보면 앞에 있는 소망을 향하여, 우리는 앞에 있는 소망을 붙잡으려고 앞에 있는 소망을 향하여 우리는 가고 있어요.
이 소망은 우리 뒤에 이미 없어요. 우리 앞에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 끝나지 않았다. 나에겐 간직된 것이 있다. 나를 위해 준비된 세계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혹여 작은 자들, 적은 자들, 이런 자들이 낙심할까 봐 적은 자들아, 작은 자들아, 무서워하지 말라.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그래서 우리 작고 적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무서워할 거 없어요. 우리를 위하여 간직하신 살아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은 썩지 않습니다. 더럽지 않습니다. 쇠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있습니다. 그건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을 보고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인 것, 지금 있는 것, 그게 소망이 되면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 순간순간 많이 있죠. 그러나 그거에 비하면 그 소망들은 다 쇠할 것이고 사라질 것이고 없어질 소망이잖아요. 결국은 아무리 있어도, 아무리 되어줘도, 아무리 이루어져도 그 소망이라고 했던 이 땅의 것들은 결국은 그거는 썩어요. 더러워요. 이 땅에서 막 이루어 놨어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기도했어요. 그래서 막 잘 돼요. 돈을 막 억수로 막 벌어요.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요. 그것 때문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 못 믿고요. 그것 때문에 형제간에 불의가 생기고요.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과 원수가 되어지는, 그냥 욕먹어요. 부자 되면 그냥 욕먹어요. 오히려 그런 것들보다 그것을 뛰어넘는, 넘어서는 하나님이 하늘에 간직하신 기업, 이것을 이을 수 있는 상속자라고 하는 앞에 있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현재의 소망의 목표로 정해졌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거 우리가 훅 눌러놓고 뒤로 쭉 밀쳐놓고 앞을 향해서 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은 또 어떤 것입니까?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그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 사랑이 이미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어진 거기에서 일어나는 무엇이냐? 소망. 그래서 그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는 이유는 아주 간결하지만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사람의 소망, 그 소망은 결코 그 사람을 부끄럽게, 모욕스럽게, 치욕스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왔는데요. 이번에 목사님들 어디 가다가 저한테 동담을 한마디 하셨어요. 우리 이성용 목사님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우주보다 넓고, 그래서 내가 그건 하나님이잖아. 그래고 웃었는데요.
그 우주보다 넓고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면 사랑에서 올라온 소망,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내 속에서 불러일으킨 소망, 그 소망은 결코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밀어낸 결심들,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 실망시켜요?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죠. 반대의 영들이 역사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칭찬해요. 보세요. 한 여인이 예수님 머리에 값진 향유를 부었다고 얼마나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막 그냥 궁시렁거릴 정도가 아니지요. 대놓고 욕해요. 대놓고 거기다 심지어 예수님을 향해서도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 나 좀 물어요. 그래도 주님은 그 사람이 나의 장례를 위하여 미리 기념하였다고 말씀해요. 장례 준비하신 것으로 보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일으킨 소망을 우리가 삶의 일로, 행동으로, 말로 표현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좋은 것으로 승화시키셔서 기념 삼아 주셔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전파될 것이라, 기념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진 데서 올라온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일들, 그런 생각들, 그런 말들, 그런 것들은 하늘에 값어치 있는 빛나는 업적으로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내가 이미 네 생각을 알았느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난 네 마음 안다잖아요. 나 네 마음 안다. 나 네 생각 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위로받고 지금까지 오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진 거기서 올라온 소망. 결국 소망은 누가 올려줬어요? 중심에 성령님이 계시죠. 성령께서 소망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소망 없어, 아무것도 소망 없다는 게 희망 없다는 것과도 같지요. 나는 내 삶에 희망 없어, 소망 없어. 그럼 벌써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성령은 우리를 소망 있게 만들어요. 희망 있게 만들어요. 이 땅의 것에 대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 별로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저 위에요. 하늘입니다. 그분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대한 관심, 거기에 우리 관심을 집중시키게 하시는 것, 그걸 위해서 성령께서 지금 부단히 예배라고 하는, 예배 속에 설교라고 하는, 또 찬미의 제사인 찬양이라고 하는 이 내용, 이 말을 통해서 부단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영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일렁이게 만드셔서 우리에게 그 앞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소망은 어때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소망. 다른 말로 반대편에서 이야기하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데
그 소망은 영광스러워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요. 그래서 그 소망을 한마디로 좋은 소망이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7절 한번 보시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7절. 16절부터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무엇을 은혜로 주신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자, 여기에서 영원한 위로와 영원한 좋은 소망, 그것도 뭐라고 표현했어요? 은혜다.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위로가 있으면 아멘 합시다.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좋은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이 시간 깨닫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은혜인 것입니다. 소망 주신 거 은혜예요. 이 소망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한데요. 제가 아파서 마지막 이제나 끝났구나 할 때 저는 지금 내 핸드폰 어디엔가 다 유서가 있어요. 유서 다 써놨어요. 우리 집사람한테도 써놨고 아들한테 대한 것도 써놨고 딸에 대한 것도 써놨어요. 근데 어딨나 내가 못 찾겠어요. 어느 핸드폰에다 지금 해놨는지. 저는 그때 아플 때 이미 아파서 내가 이제 다 끝난 것 같다라고 할 때 그때 우리 집사람 내려놨고요. 우리 아이들 내려놨어요. 고민 많이 했어요. 내가 죽으면 저 사람 고양이도 무서워하고 새도 무서워하고 병아리도 무서워하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그 걱정이 나를 사로잡았어요. 한동안 사로잡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끝이구나 하니까요. 애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거를. 아직까지 내 손길이 필요하고 내 말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지? 근데 그때 마음 내려놓기 잘했어요. 지금 보니까 애들도 전부 다 지들 생각대로 다 살아요. 내 말 안 따라가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있는데요. 그 소망은 하나님께 두고 예수께 두고 성령께 두고 천국에 두는 소망입니다. 이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의 말 하나에도 이제 소망을 가지고 소망 있는 말을 해라 이 말입니다. 소망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넌 앞으로 구원받을 거야. 넌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될 거야. 넌 앞으로 하나님이 붙드실 거야.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넌 잘 될 거야. 소망의 말이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 뭐라 그래요? 디도서 3장 3절 8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이 말이 미쁘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그러면 우리가 굳세게 말해야 될 것이 무언가? 다시 한번 디도서 한번 돌아가 보셔요. 우리의 소망적인 말이 필요한데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쏟아내는 말 가운데 전부 다 무슨 말들이에요? 자녀들에 대한 말, 자식에 대한 말, 손주에 대한 말, 옷에 대한 말, 머리에 대한 말, 그런 거 빼놓고 반찬에 대한 말, 그런 거 빼놓으면 뭐 그렇게 쓸만한 말들 이때까지 뭐 그렇게 많을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굳세게 우리가 해야 될 말들이 있습니다. 자, 디도서 3장
3절. 자, 이거 굳세게 말하려는 거예요. 이 말이 빛보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우리가 전에는 어리석은 자였어요. 순종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 안 했어요. 믿기 전이죠. 우린 속았어요. 사단에게, 마귀에게 속았어요. 귀신들에게 속았어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우리도 모르게 종로로 됐어요. 악독과 투기 일삼았어요.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가증스러운 자였어요. 그러면서 우린 서로 피차에 다 미워했어요. 경쟁자가 되어지면 미워해요. 그 사람한테 해 입히지 않았는데 뭘 경쟁하려고 하면 반대편에 선 사람이 미워해요. 서로 미워한 자였어요. 난 안 그랬나요? 다 그러했지요. 그런데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의로운 행위, 우리는 의로운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행위 해봤대자 몇 가지나 하겠어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구원의 원천이고 뿌리예요.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그래서 저는 이 긍휼이 저는 성경 해석의 키예요. 열쇠예요. 하나님의 긍휼 빼뜨리면 구원받을 사람 없어요. 거기에 거듭나게 하는 씻음, 이것도 내가 뭘 할 수 있나요? 이건 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거기에 성령이 새롭게 하셔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의 역사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이 말을 굳세게 하라.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소망의 말이 뭐예요? 바로 이런 이야기들이죠. 나를 상속자 되게 하신 데에는 영생의 소망이 있으셨습니다. 그 영생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영생의 소망이 오시기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역사가 있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자비, 사랑 이걸 이야기해야지요. 그런데 그거 할 때 뭐라고 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세요. 성령 부어주시는 것도 예수 때문에 부어줘요. 예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부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우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내가 상속자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상속자 되는 것이 앞으로 상속자 되어질 것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잖아요. 그러면 중생의 씻음도 내 힘이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도 내 힘이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이시니 그리하여 내가 상속자 됐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이런 소망의 말, 이게 믿부다, 이게 신실하다, 이게 진짜다, 이게 믿을 만한 것이다. 그러니 이런 말들 굳세게 하면서 살아라. 이게 우리가 소망의 말을 배우는 이유 아닐까요? 지금 무슨 소망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거기에 의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 굳세게 말하라는 거예요. 우린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또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적용의 역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습니다. 영원한 상속자가 됐습니다.
우리의 볼품은 나이의 흐름에 따라, 세월의 흐름에 따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정말 낡아지고 쇠해져서 우리는 후패해지는, 얼굴에 주름지고 다리가 힘이 없어서 떨리는 이런 삶을 살아도 우린 상속자입니다. 눈 감는 순간 너는 상속자다.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되어진 사실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는 소망의 말, 그게 성령의 언어입니다. 이 성령의 소망의 말이 이 한 주간 동안 또 여러분들의 입술에 따닥따닥 맺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상청하고 이런 말씀을 저희들에게 기록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감사기도 하면서 이런 소망의 말 이 한 주간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 달라고 같이 한번 주여 상청하고 감사기도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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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성령의 말 믿음과 사랑과